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좀 짧고 또 문체가 약간 거칠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가가 맞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부잣집 도련님.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후딱 집에 가버린 그 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바나바의 양육을 잘 받았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마가가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데리고 오라 할 정도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마가가 있었다 할 정도로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마가가 약간 거칠은 문장으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또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이해가 좀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는 복음이라면은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1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러면 굳이 광야로 나오지 않아도 자기의 길이 조용하게 탄탄대로를 그대로 걸으면 되었을 것을 이렇게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말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불러낸 곳이 광야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이집트이지만 그 속에서 눌려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낸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고자 광야에 간 것이지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씻는데, 그것이 이전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방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백성에게 물뿌림과 새 영이 주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례가 이제 지금의 침례지요. 아예 물속에 사람을 푹 잠기게 만드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죽었다. 죄에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물이 없는 곳이나 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지내기 때문에 물뿌림으로써 이렇게 잠기는 세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건이 갖추어지면 침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의미가 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 예루살렘 옆쪽에서 요단강 쪽으로 유대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산지에서 내려와서 그쪽에 이제 황무지 비슷하게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유대 광야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요단강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쪽으로 나아간 거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니, 그 대제사장 집 아들인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구약의 엘리야가 이런 형상을 갖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에 보면 내가 종말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로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형상대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야말로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제자들이 막 그쪽으로 막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도 나는 혼인잔치에 들러리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이, 신랑이 기뻐하는 그걸 보고 내가 기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역자의 자세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부분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오직 회개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